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교회는 오지 못했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있기에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같이 함께 헌신하는 성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천국을 소유한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헌신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좋아서 세상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어 세상의 것을 버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면, 예수 믿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세상은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좋아서 세상을 잡고 세상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곰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듣습니다. 곰이 옥수수를 따서 한쪽에다가 끼고 또 이 손을 뜯어서 한쪽에다 끼면 결국에는 낀 두 개밖에는 그 외에는 아무리 많이 뜯었다 하더라도 그 옥수수는 곰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곰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손으로 뜯어서 왼손에 끼고 또 한 손을 뜯어서 오른쪽에 끼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잡을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손과 육적인 손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육적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려놓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취사라는 말은 취할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취할 수 있는 게 뭐고 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선택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선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진주를 보았을 때, 이 진주의 값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이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당연히 집에 가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가 담겨있는 이 땅을 내 거로 사야만이 그 진주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 것도 안 포기하고 땅도 내 거로 만든다면은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취할 수 있기 위해서 뭔가는 버려야 한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버릴 줄 알고 취할 줄 아는. 그래서 취할 것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버릴 줄 아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그 헌신, 바울의 그 모든 취사 선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가는데 나는 못 가는 것.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것. 남들이 다 소유하는데 나는 버려야 하는 것. 남들이 다 움켜쥐는데 나는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삶이 좁은 삶이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 구하지 못하는 자, 구하여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아픔과 그만큼 희생과 그만큼 수고와 그만큼 땀과 그만큼 괴로움이 따라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고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주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곧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는 예수를 소유할 수 없고 예수를 가질 수 없고 예수를 얻을 수 없고 예수를 내가 모실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기 위해서 이 세상 것도 다 가지고 예수도 잘 따를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힘, 돈, 향락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가볍게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성경에 있습니다. 주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를 쫓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주님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깐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를 뵙고 와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미련을 두고
아직도 가정에, 육신에, 혈육에 아직도 인정에 매이다 보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를 쫓으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이고 혈육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지고 있는 육신적이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주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군사입니다. 누군가의 일꾼입니다. 누군가의 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도 아니고 돈의 종도 아니고 권력의 종도 아니고 명예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를 군사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주께서,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너는 이제부터 나의 군사야, 너는 이제부터 나의 군대야,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싸워야 해 라고 우리를 군사로 뽑았기 때문에 군사로 뽑아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나를 뽑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자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저도 군대를 못 가봤습니다만은 군사훈련을 받아보면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군사훈련을 받을 때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 한 몸이 부름받았다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전쟁을 위해서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하여 이 군사를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를 부르고 국가가 나를 부르고 민족이 나를 불렀다면 나는 이 한 몸이 내 거 아닙니다. 인민의 것이고 국민의 것이고 민족의 것이고 나라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님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최고로 삼아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인생에 더 이상은 나를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없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분 것이요 내 생은 이제는 주님 것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자신은 이제 자기 거 아니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 거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이제는 예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야 하는 사명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기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님은 굉장히 아주 자신밖에 모르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 주님께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된다. 야,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부모를 사랑하고 나도 자녀를 사랑하고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나도 가정을 사랑해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는 누구를 생각해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내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요, 우선 먼저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치고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때 나와 부모와 자녀와 가족과 아내와 모든 일가 친척들은 나를 먼저 선택하신 그분 앞에 나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해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삶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삶의 가치. 여러분 삶의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내놓고 싶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생애를 바치고 싶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전부를 걸고 싶습니까? 제가 낮에도 살짝 그런 얘기 이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순교당한 이런 게 나왔는데 루마니아는 공산권이라고 그래요. 그 공산당들이 목사님을 체포해다가 고문을 하는데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니까 너무너무 고문하여 쓰러졌습니다. 기절해버렸습니다. 기절하고 깨나 보니까 어디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 울음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고 봤더니 14살짜리 자기 아들을 자기 앞에다가 딱 앉혀놓고 그 공산당들이 자기 아들의 어깨를 내렸다 치는 바람에 어깨가 부러지고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 목사님도 자기 아들 앞에서는 더 이상 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들 앞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하니까 14살짜리 아들이 있다가 하는 말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버지 잠깐만, 아버지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방금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아버지 그 말씀 취소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싫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싫습니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다시 아들도 같이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공산당들에게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먼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존재를 우리 인생에 둘 수는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 내 자신, 아니 내 자녀, 아니 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몸에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나는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보람있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귀를 받으실 주님,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을 영원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주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이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지만 모세보다 더 존귀함을 받아야 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인물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다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존귀함은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초월하신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죽음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겠고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모든 손에 내 모든 생명을 맡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내 목숨 못 책임집니다. 내가 내 생명 못 책임집니다. 내가 내 삶을 못 책임집니다. 그럴 바에는 나는 아예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살다 보면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의 상급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으면 아무 의미 없고 돈을 위해 죽고 내 생명을 위해 죽고 내 육신을 위해 죽고 내 가족을 위해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죽음이 될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 죽으면 우리는 순교요. 주를 위해 죽으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와 여러분에게 예비되고 준비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통하여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정말 라오스와 태국에 선교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만 우리는 행동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가라고 하니 가지만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앞으로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들려져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를 들어서실 그분 앞에 나와 여러분 모두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사용하소서. 정말 나를 통해 전도할 자 전도하시고 키울 자를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뭘? 승리를. 왜? 승리는 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우리는 그냥 경험하면 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나에게 안겨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는 그냥 누리며 나가는 거예요. 경험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군사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는 기도만 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맡기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겨놓은 세상을 너희에게 맡겼으니 이겨놓은 세상 속에서 이긴 세상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확신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얻었느니라. 영생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영생을 전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선포하고 영생을 전하고 영생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말이에요.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줘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마무리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부름받아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내가 내게 큰 거울을 맡기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 서시는 날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으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헌신하는 성도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헌신하는 성도는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고 둘째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님을 최고로 삼고 존경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자, 이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제 우리 지진으로 일어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튀르키아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번 25일 이번 토요일 내일 모레 걸폐에 저희들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 오는 길 또 그 가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것 보고 많은 것 듣고 많은 것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한 주간 없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기도만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없어도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용사로 여러분과 나 각자가 있는 곳에서 늘 믿음의 승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문영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하루빨리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개성찬 선교사님 이제 한국으로 잠깐 일 있으셔서 들어오셨지만 건강히 정말 하루빨리 지친 몸이 회복되어서 건강하도록 또 이번 건강검진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도록
이제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헌신된 성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헌신된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또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빼놓고는 이 모든 헌신된 성도의 삶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세상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못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 걸폐면 저희들이 아버지 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 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또 그곳에서 한 주간도 머물면서 아버지 하나님 듣고 보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네 사람 출발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 문제 있거나 어려움 있거나 고통이 있어서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함께 순리롭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개성찬 선교사님 아버지와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문영 집사님 건강 나여 주시사 하나님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땅에서 주어진 사명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 아버지 충성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 그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학생들 벤자민 아버지 하나님, 미카손 전승은 사랑하는 새 학생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부에,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최고임을 믿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어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문영 집사님 영육에 강건하여 하나님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돼서 주님 앞에 아버지와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몸에 건강이 있거나 아버지 몸이 안 좋아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여 복되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회복계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들기에와 아버지 시리아에 있는 아버지와 피난민들, 아버지와 정말 재난을 겪는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하나님 중단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평화로운 세계로 움직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